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가슴에 맺히도록 다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한 모든 그 헌신이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이렇게 헌신한 그 헌신함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성도의 5대 축복. 그걸 구약 성경의 모델로 실제 인물을 세워주셨어요. 근원적 축복.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셔야 돼요. 모세고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기념비적 축복.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불가항력적 축복. 요셉입니다. 구약의 실제 인물을 모델로 세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개인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는 5가지 축복을 동시에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미가 구약에 구원받은 자는 백성인데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 차이가 이 차이라니까요.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구원받은 축복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완전한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만. 큰 집에서 가면 한 달에 2번, 3번 드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항 피워요. 항 피우고 그날 종일토록 음식해요.
찢고 볶고 삶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 제사 제물 이렇게 준비한다니까요. 그때는 쌀이 아주 귀한 때예요. 제사 때는 쌀밥 먹는다니까요. 보리 하나도 안 들어가고 쌀밥 100% 쌀밥 먹는 날이 그날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제사상에 올라간 과일이나 고기나 밥을 먹으면 평상시 그냥 먹는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밋밋해요. 맛이 밋밋해요. 예. 왜 그럴까? 똑같은 음식인데 평상시 먹는 거하고 제사 그거 지내고 나서 먹는 거하고는 뭔가가 허전해요. 2%가 부족해요. 2%가.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걸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고 귀신이 와서 먹고 간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맛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야. 당신들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언제? 복음의 시초. 언제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라니까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문이 막혔는데 기도해가지고 간 곳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2차 전도 여행이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은 13장에 처음 바나바하고 파송돼 간 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이라니까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가 막 이게 예수 영접하고 이제 루디아 집에서 거기서 거점을 두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됐다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하고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에요.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감옥소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도 빌립보 감옥에 갔다니까요.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 수도라니까요. 이건 마게도냐 첫 성이고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고 이거는 데살로니게 마게도냐 수도라니까요. 약 3주 동안 말이요. 사역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 필리핀의 박준숙 그 선교사님 사역에 제가 갔었잖아요. 그 우리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 그 동남아 선교회 집회 마치고 한 주간 그 필리핀 수도에 가서 그 사역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17지교회 이렇게 둘러봤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제 가지고 간 여러분 이제 얼마씩 준 걸 이제 제가 달러를 바꾸어서 100달러 뭐 50달러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다른 데 안 쓰고요. 그 전도사님들 근데 목사님들 지교회 담당자들 그 사모님에게 제가 그걸 줬거든요. 봉투에 이어가지고 선교사님도 안 주고 사모님에게 주었다니까요.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생활비로 쓰라고. 그러면서 이걸 준 걸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매월 첫날, 초하룻날 저에게 사진하고 문자를 보내요. 축복 기도하는 그걸 보내줘요. 항상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보내주는데 제가 다 답을 못하고 안 빠지고 또 보내요. 그리고 매달 그 지교회 상황 기도 제목과 함께 이게 또 이렇게 선교 소식줄 해가지고 자기가 선수 컴퓨터에 이렇게 워드를 쳐가지고 보고금 선교 보고금 이렇게 보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도와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잊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와 저를 잊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이라니까요. 잊을 수가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인을 세웠어요. 정인을. 그게 에바브로디로란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로 저 3장에
그 앞부분에, 뒷부분에 가고, 사장 초반에 이렇게 보면 에바브로티도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살아났다니까요. 기도했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정인으로 세웠어요. 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우리 예일교회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이 그런 한계로운 재물들이 아멘? 정인들이란 말이에요. 예. 금액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 예일교회를 설립과 함께 이렇게요,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해주신 정인들이라니까요, 정인들. 예. 우리 집 사람이 제주도 가지고 3주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요, 물을 이게 주었다니까, 물. 예. 이게 이제 하단하고 이게 하분에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 주다 보니까 빨리 시드는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동일하게 그냥 시들으니까 물을 자주 줬다니까요. 이게 물을 자주 주니까 여름에 이게 더위에 의해서 물을 주니까 여름들이요, 싹이 내고 얼마나 크는지 말이에요. 그 3주 동안에 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이제 오래오래 주다 보면 이 야들은 이 화분에 있는 야들은 빨리 성장시키면 안 되는 게 키워야 된다는 거요. 키우지 않고 이렇게 딱 그걸 절제해서 물을 적당하게 줘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저 하단에도 이게 나무들이 많잖아요. 저 우리 지금 그 울타리 한 거기에 보면 막 말라가지고 지금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또 막 가들이 막 시들어가지고 막 이게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물도 막 주었다니까. 그거 주고 나니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참 우리 그 울타리 되어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요 느낀 게 있다니까요. 교회 울타리에 이렇게 좋은 나무들을 해서 완전 인전을 보니까요, 울타리가 딱 되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보기 좋고요,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지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가? 서문성대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저 양반이 이렇게 돌볼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물 주고 나니까요, 모기가 더우니까 이 반바지 입고 했거든요. 와, 이거 완전 정말 떼거지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혼났다니까요. 그래갖고 결국은 제가 감기 몸살을 들었거든. 첫 주에 저렇게 들었는데, 자, 하나 제가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자기 희생적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이게 겸비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재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게 전부 다
그게 보면 제사 때 들어가는 제물들은 쉽게 말하면 짐승이라기보다 동물, 기름, 또 가루, 밀가루든 이제 가루 등등 이렇게 과일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다 이렇게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리는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송아지를 드리든 이게 양을 드리든 비둘기 드리든 드리면 반드시 고운 가루와 기름도 우리가 이게 제사 그거 할 때 이게 전을 붙이다든지 할 때요. 식용유도 였지만 들기름도 였고 말이에요. 참기름도 이렇게 치고 이러잖아요. 그 전부 다 기독교에서 드리는 구약 시대에 들었던 제사의 그 모형을 다 모방한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제사를 모방해서 우상숭배하는데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 동물도 굽고 여러분 삶고 하면 그 냄새가 이렇게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라 뭐 우리는 섬이니까 섬에서 우리는 이제 생선 물고기 먹는 거요. 회를 먹거나 구워 먹거나 찌지거나 뭐 국해 먹고 이렇게 바다 이게 생선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고기 먹기는 육고기 먹기는 거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집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고사를 지내요. 이게 어업을 하니까 배마다 다 차려놓고요. 돼지 한 마리 딱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이렇게 얹어놓고 제사 지내고 과일 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고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모처럼 먹으니까요. 생선은 늘 먹으니까 그렇지만 고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재물을, 향기로운 재물을 여러분 좀 짜릿하게 느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고요. 게장 여러분 황소를 잡는 게 아니고 암수를 잡는 게 아니고 송아지 잡아간다고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송아지 음식이 아주 비싼 고기에 그 한때는 송아지 음식이 나온다니까요. 아주 비싼 호텔 뷔페에 가보면 송아지 음식이 나온다니까요. 그 몇만 원짜리예요, 그게 뷔페가. 자, 이러니까 바울의 축복 기도하는 거. 진심 어린 축복 기도를 하는 거.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축도하잖아요. 이 목사가 축복 기도하잖아요. 축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하면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 손 들어서 축복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축도를 못할 정도로 이런 때가 들어 있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 경우에는 이 축도를 할 때 하나님 친히 축복한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감동이 제가 돼요. 제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정인들이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할 때 이런 중심으로 축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예사로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절대 딴 생각하지 마요. 진짜로. 예. 그리고 축도할 때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할 때 마음을 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딴 생각 주고 다른 짓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축복의 의인을 찍는 시간이 축도의 마지막 하고 아멘 하는 거. 따라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축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또 있다니까요. 요 소리가 들려야 할 사람이 내 귀에 안 들려. 뭔 말인 거 아셔야 돼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여러분이 다 그 축도하는 그 마지막에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내 가슴 속에다 간직하는 의인을 찍는 그 작업이 아멘이라니까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제가 축도할 때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다. 번성하기를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풍요롭게 살아야 될 정인들이라니까요. 이게 보통 축복이냐 말이에요. 이게 예사로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이. 그래서 지난주 저녁에는 제가 뭐 했어요? 오후 예배 때 범사 행통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행통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풍요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에 이 예물을 여러분이 딱 갖추고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요 세세무궁토록 그랬어요. 세세무궁토로란 말은 세대들까지 한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이 세대들까지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게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계속 있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때까지 그 말이에요. 세세무궁토록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가는 세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끊치지 아니하는 세대까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을 해봤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에, 그래서 이것이 영광과 찬양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 대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못난 저희들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해 주신 바울의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